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혹시 하나님 나 안 믿어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종종 솔직히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계신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혹은 하나님이 필요 없을 때도 있어요. 뭐든 일이 잘 돼요. 굳이 내가 신앙생활 이유를 찾지 못하는 이들도 꽤나 많아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요.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계신가?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을 때, 힘든 문제가 내게 닥쳐왔을 때 하나님 계신 거예요? 라는 울부짖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내 삶이 너무 평온한 거예요. 뭐 큰 이벤트도 없고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그냥 젖어들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망각해 버려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데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부재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안 계셔도 돼? 혹은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를 여러분은 어떻게 경험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많은 얘기를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나누지 않아요. 때로 하나님이 내가 고백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 혹은 하나님이 내게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순간이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다윗은 시편 22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울부짖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부르짖기도 해요. 하지만 이 시편에서 이후에 가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의 고백도 분명히 있지만 이때 그 다윗의 고백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부재였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부재는요,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신앙의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아예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재조차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불신이에요. 믿음 없음이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이들은 어떤 이들이에요?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어요.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놓쳐버린 그 순간에 경험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음식도, 맛있는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그 음식 맛있어, 그 음식의 맛을 기억하듯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재가 경험되어지는 그 순간에는요, 그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이고, 바로 오늘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분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저는 부인한 적 없고요, 늘 하나님과 저는 동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그건 참 은혜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다녀요, 예배는 드려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자꾸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되려 그 성도에게는, 그분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부재가 경험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한 가지만 들어볼게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에 대한 또 다른 반증이기도 해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바라는 것을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순간이라는 거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이 놓치고 있다면,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러분은 되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오늘 또 다른 모습의 하나님의 부재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지혜가,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제가 3주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큰 전쟁이 있었지요. 그 전쟁에서 첫 번째 전쟁에서 4,000명이나 죽는 큰 패배를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메고 들고 나가요. 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승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들고 나갔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사하고 언약궤가 마저 빼앗겨 버려요. 결국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부재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언약궤는 들고 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왜? 그 이전에 그들의 삶은 추악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제사하는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들이 메고 나간 언약궤는 괴짝에 불과했던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당하시면서 다곤 신전에 마치 전리품처럼 그 언약궤가 다곤 신전에 놓여져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곤 신상이 무너져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우연히 된 일이지 하고 다곤 신상을 세워내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다곤 신의 목이 부러져 있고 팔이 부러져 있어 문지방에 걸쳐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 이곳 다곤 신전의 전리품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되려 이스라엘 백성의 패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죄악 때문이었기 때문이었고, 비록 하나님의 법궤는 다곤 신전의 전리품처럼 놓여져 있지만 되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이 넘어지고 목이 부러지고 팔이 달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독종이 퍼지기 시작해요. 그들 가운데 엄청난 재앙이 있어져요. 그때 그 신전이 아스돗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 아스돗의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해요. 혹시 이 법궤 때문이야?
이 법궤 때문인 거야 라고 생각해서 법궤를 가드라는 곳으로 옮겨요. 가드라는 곳으로 옮겨요. 그랬더니 가드에도 엄청난 독종이 번지는 거예요. 엄청난 질병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 한 번 올려요. 어디로 옮기라면 에글론이라는 곳으로 옮겨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곳에서도 엄청난 재앙이 임해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결정하냐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내어보내자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1절 12절 말씀 잠깐만 읽어볼게요. 5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사람을 내보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배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자, 결국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도 이것이 이스라엘 신 여호와의 재앙이구나라는 것을 감지해요. 그리고는 그들은 뭐예요? 이 궤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처리할 것에만 골몰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법궤만 없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려보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그 이스라엘 신, 그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신, 즉 여호와의 신의 궤, 법궤,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내어보내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저는 유독 특별하게 제가 눈에 깊이 들어온 1절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말씀의 중심이에요.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천천히. 1절 천천히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지 7달이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 이제 하나님의 궤를 내보내자. 처음에는 그 있던 곳으로 내보내고자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이 지방에 있는지 7달이라 라는 것은 뭐냐면 그 언약궤 법궤를 어느 지방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 지방이라는 단어가 컨트리, 시골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방이라는 단어는 수도권, 우리가 흔히 지방하면 뭐예요? 수도권과 그 외의 지방. 우리는 지방이에요? 아니에요? 세종시 전이면 지방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 지방이 아니라 이 지방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뭐냐면 샤떼 혹은 샤다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라는 뜻이에요. 빈들, 광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번역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빈들에 두었더라. 그곳에 있었는지 7달 되었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방이라고 하면 뭐 시골 정도로 이해하기 쉬운데 시골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빈들, 광야예요. 그곳에 방치해 버리는 거예요. 방치한 거예요. 우리 설교 제목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들의 재앙이 끝날 줄 알았어요. 끝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언약궤가 들어옴으로 다곤 신의 신전이 무너졌지요. 가는 곳마다 독종이 퍼지지요. 죽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언약궤를 그냥 가서 들에다가 갖다 버린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만 주의 깊게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동과 똑같아요. 무슨 것에서 똑같냐면 마치 법궤를 우상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만 메고 들고 나가면 이길 거야 라고 해서 언약궤를 메고 들고 나가서 싸움에 졌지요. 똑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만 없으면, 언약궤만 저 멀리 내다 버리면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버렸죠. 그러면 끝이 났어야 됐었어요.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절 말씀 읽어보세요. 2절 말씀 천천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계속해서 재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재앙이 끊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절에 보면은 지방에 있은 지 7째 달이었다라고, 7달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7이라는 숫자는 한 달, 두 달, 세 달에서 7달일 수도 있고 완전수예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재앙이 꽉 찬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즉 7달 동안일 수도 있고 7달의 그 기간 동안 그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땅에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신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쉬운 말로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그들이 법궤를 치웠다고 해서, 그 법궤를 그 들에 방치했다고 해서 그들의 재앙이 끝난 것은 아닐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결국 뭐냐면 법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지만 그 언약궤를 버리거나 언약궤를 들고 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역사하시거나 역사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방치하면, 그 삶의 영역에서 내어버리면 그들은 영향을 안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법궤가 어디에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언제든지 심판하실 수 있고 언제든지 그들 가운데 재앙을 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을 수 있지는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귀 기울여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는 상관없이 살고 있는 그 순간이에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것이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던. 그리고 우리는 종종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는 것이 나의 선택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기분 좋으면 교회 오고, 그냥 내 필요에 따라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질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이죠,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전부여야 돼요. 그것이 예배여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때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질 때가 있어요. 자꾸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어해 버릴 때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에 똑같아요. 너무 내가 당한 고난이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일을 일어나게 하시고, 왜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라고 울부짖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부인해버려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재예요. 또 다른 상황은요, 평온해요. 너무 평온해요. 아무 일도 없어요. 되는 일마다 잘 돼요. 승승장구해요. 그리고는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요. 살만하네. 굳이 내가 뭐 교회까지 가야 돼? 하나님 없이도 나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굳이 내가 교회에 가서 또 그렇게 또 전도하라면 전도해야 되고, 기도에 나오라면 기도에 나와야 되고, 아유 귀찮아. 나는 나름대로 그냥 나름대로 잘 살아가는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 벗어나고 때로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요. 그러면서 경험되는 게 하나님의 부재예요. 두 가지에는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결론이에요. 어느 순간이 어느 상황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부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부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시오. 그러니 점점 하나님의 은혜는 더 멀어져 가요.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힘든 고난의 순간에 때로 하나님을 더 부여잡아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모든 일이 잘 돼요. 나는 너무나도 평안한 삶을 살고 있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통해 삶의 이유를 묻고 하나님께 믿음의 자리로 더 나아가는 축복된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자, 한 걸음만 더 나가보시오. 그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드디어 그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를 찾아, 우리가 2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들의 제사장과 그들의 복술자를 찾아서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어떻게 하면 돌려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여기서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아니라 다곤 신전의 제사장이고, 그래서 복술자들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무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당이에요. 무당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말이죠. 속건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속건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이 구약의 레위기에 기록된 속건제가 아니에요. 원래 속건제는 뭐냐면, 원래 속건제는 하나님에게 죄를 범했는데 어떤 죄를 범하였냐면 내가 되갚아야 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남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내가 배상할 수 있는 죄면 그것을 속건제의 제사로, 그 속건제의 제물을 드림으로 그 죄를 해결한 받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속건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배상하는 거예요. 배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노한 분노한 여호와의 신, 이스라엘의 신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타협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 그 제사장들과 그 복술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 독종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으로 징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고 피해를 입었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그것을 대신할 것들을 만들어서 그 안에 보내. 그래서 금독종 5개, 금쥐 5개를 만들어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교회 옆에 한 수레에 실어서 실려보내 라고 해결책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금독종이라는 것은 그들이 당한 그 질병의 이유라고 생각했어요. 그 독종의 형상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어쨌든 금독종 5을 만들래요. 독종의 모습이 뭐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독종이 쥐를 통해서 전염됐다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쥐의 형상을 만들어. 자, 그래서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세요. 5절 말씀. 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와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손을 가볍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재앙을 그친다라는 뜻이에요. 그 블레셋 사람들도 이 모든 재앙이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은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냐면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 너 빨리 금독종 5개 만들고 금지 5개 빨리 만들어.
만들어서 같이 보내. 하나님 이스라엘 신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금으로 만들어 보내면 될 거야 라고 말이죠. 왜 5개인 줄 아세요? 그럼 왜 하필 5개를 만들었을까? 금독종 5개, 금지 5개, 하필 왜 5개를 만들었을까?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의 수예요. 방백의 수. 그러니까 뭐 지도자의 숫자란 말이에요. 자, 우리 지도 한번 잠깐만 보여주세요. 지도에서 보라색 라인이 쳐져 있죠. 이 라인 안이 그 당시 이 사무엘상 6장이 기록될 당시에 블레셋 땅이었는데 그 블레셋 땅에 그랄도 있고요, 요바도 있는데 대표적인 도시 5개가 있어요. 천천히 보면은 맨 위쪽에 가드 위에 에글론, 가드부터 가드, 에글론,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이렇게 5개의 도시가 그 당시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스리는 도시였었어요. 그러니까는 5명의 방백이 있었고 5개의 주요 도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제사장들과 그 복술자들이 너네 방백들마다 그 도시마다 숫자대로 하나씩, 금독종 하나, 금지 하나, 그래서 총 5개, 금독종 5개, 금지 5개를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의 신의 교회에 같이 실어서 보내 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타협한 거예요. 협상한 거예요. 그러면 될 거야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잠시 볼까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에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나 축복 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서 경계가 애매하지만 서원이라는 것과 타협이라는 것에 애매한 경계가 있어요. 우리는 주로 서원 기도라고 하는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은 반드시 갚으셔야 돼요. 그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해요. 서원했으면 반드시 갚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서원은 화목제의 제사의 한 종류인 서원제도 있지만 서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서원이어야 돼요. 그런데 타협은 뭐예요? 하나님과 계산적인 관계를 가지고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 나 이렇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갚겠습니다. 이것은 서원이 아니라 타협이에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과 그 복술자들이 금쥐 5, 금족동 5을 만들어서 그것과 함께 그 법궤를 다시 그들의 땅으로 보낸다면 너희는 괜찮을 거야. 어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그들의 죄를 사하신 적이 언제 있으셨어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께 어떻게 속건제를 드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했겠죠. 맞아요.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더 답답한 거죠. 자, 이 사건을 두고 제가 블레셋 사람들을 뭐라고 비난하거나 책망할 생각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말씀을 읽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조건적으로 타협하고 있는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때로는 뭐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축복해 주셔야 돼요. 축복이 뭔데요? 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곰곰이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신앙의 답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부여잡아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영역 밖으로 방치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처럼 여기지도 마세요. 오늘 내가 누려야 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민수기 6장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길 원하신다고, 평강 주시길 원하신다고, 복 주시길 원하신다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랄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의 이야기는 블레셋과 같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있다면 그것을 파기하고 그것을 지나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타협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은혜가 지금 이 시간 허락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지금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까? 시작.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활짝 웃고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대답해 볼까요? 네, 저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습니까? 하나님을 블레셋 사람들처럼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 방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타협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의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